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은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이르는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 특이한 점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니 우리나라도 족보를 만들 때 남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족보를 만들지 거기에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더 강해요.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그 족보 안에 5명의 여자의 이름을 실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성의 여인, 여자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기생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군사 가운데 두 사람을 여리고성으로 보내면서 정탐하고 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거해요. 아마 이 라합의 집은 주막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갔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리고성의 여러 여론들 동향을 이 정탐꾼들이 살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정탐꾼이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이 여리고성 왕이 듣게 됩니다. 라합의 집에 거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여리고 왕은 군사들을 보내서 라합에게 너희 집에 정탐꾼이 들어왔으니 그들을 내어 놓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라합이 기지를 발휘하지요. 저희 집에 잠시 들렸다면 그 사람들은 이미 저희 집을 나갔습니다. 저희 집을 떠났는데 지금 바로 쫓아가면 그 정탐꾼들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이미 이 정탐꾼 두 사람을 지붕 위에 숨겨준 상태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이 라합 왕, 여리고성의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이 여리고성을 무조건 통과해야 됩니다. 여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요새를 가지고 있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잔인한 군사들, 가장 강한 군사들이다 라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 온다 라고 우는 아이에게 말하면 울음을 그쳤다고 하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은 저기 여리고 군사가 온다 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울음을 그쳤다라고 말할 만큼 이 여리고 군사들은 아주 잔인했습니다. 이런 속에서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줘요. 목숨을 건, 자기와 자기의 가족의 목숨을 건 선택입니다. 라합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내일 말씀에서 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 모압 광야에 진을 치고 있다라는 소문을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냐면 간담이 다 녹아내렸다. 여리고성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다 두려워하며 간담이 다 녹아내렸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녹아내릴 정도로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라합, 이 기생이었던 라합, 이 한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정탐꾼을 돕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라합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라합을 선택하십니다.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합니다. 거기에 라합이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은 이 라합을 축복하십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몬이라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합니다. 이 살몬과 라합 사이에 보아스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의 이와 같은 믿음은 살몬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의 후손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즉 믿음을 가지고 응답한 이 라합을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높이고 예수님의 귀한 조상으로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많은 선택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내 삶의 선택은
곧 나의 삶 전체가 됩니다. 우리의 선택이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그 귀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며 그를 세워주시는 복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도 삶을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이 라합처럼 귀한 믿음의 선택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복의 사람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